어떠한 계기로 삶이 정말 180도 또는 더 좋게 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긍정적으로 좋게 변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로 말미암아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된 어떤 남자의 이야기. 시험에 실패한 이후에 대호각성하여 매일매일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들. 큰 사고에서 살아나서 그리고 이후에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고 있다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왕왕 듣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계기로 말미암아 삶이 크게 바뀌게 되죠.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계기로 내 삶이 크게 바뀌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그 이후의 삶은 그 전의 삶과 다른 삶을, 다른 걸음을 걷게 되었다라는 그런 계기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삶이 크게 바뀐 한 명의 사람이 나오죠.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삭개오 스토리를 잘 압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일 때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예, 삭개오.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한 삭개오입니다. 여리고 성 밖에서 소경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며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려고 하시는데 이때에 그 삭개오라고 하는 자가 이 여리고 성 안에 있었어요.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세리가 하는 일은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징수한 것 중에서 일부를 자기의 몫으로 떼어서 자기의 월급으로 자신의 임금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두면 많이 뗄 수 있죠. 적게 거두면 적게 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익을 많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저희가 많이 나누었지만 세리와 창기가 한 묶음입니다. 항상 말할 때 A와 B처럼 세리와 창기. 몸을 파는 여인들이 성경적으로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은 것처럼 세리는 공식적으로 죄인이에요. 얼마나 그 땅에 많은 이들을 수탈했고 그것으로 본인만 잘 살은 또 그렇게 여겨진 직업입니다. 일제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중간 관리자로서 다 떼가지고 또 일본에다가 다 갖다 주거나 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뭐 이런 사람들과 비견할 만한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부자인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절대 교제하거나 교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왜 이렇게 세리장으로서 살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리고에는 세리장인 삭개오, 큰 부자인 삭개오가 있었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키가 작았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서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모토 또는 삶의 방향성, 목적이 있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청년들이 또 중고생들이 합니다. 보통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주님을 알더라도 참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그냥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그냥 속 편하게 그리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걱정이 없는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럼 걱정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돈도 조금 있어야 되겠지? 돈이 너무 없으면 걱정이 많으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건강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건강도 좀 있어야 되겠고. 돈과 건강이 있어도 가정이 화평하지 않으면 걱정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아유, 역시 가정도 화평해야 되겠네.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다 하다 보니까요. 그냥 소박하게 걱정 없는 삶, 편한 삶은요. 알고 보면 다 갖춰줘야 되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다 구비가 되어야지 아, 내가 편하구나, 내가 걱정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그 소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얼마나 이루기 힘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제 방향을 바꿉니까? 그래, 나는 하나라도 이루었으면 좋겠어. 이거 다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나는 오직 건강. 알고 보니 건강이야. 끝까지 건강. 다 나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냥 나는 이러나 저러나 재정이 풍부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향해 돌진할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지나고 보니까 남는 건 이름뿐이더라고. 내 인생의 족적, 내 이름 석자, 그냥 그거 남기는 것에 나는 인생을 걸 거야.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추구할 수 없는 인간은 무엇 하나라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는 주님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재미있는 삶을 원해요. 내 삶에 이게 퍼센티지가 가장 높답니다. 신기하시죠? 그냥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장의 미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10년 후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삭개오는 한 가지를 정한 것 같아요. 뭘 정한 것 같습니까? 예, 좀 돈으로 정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욕을 얻어먹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그건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나는 쌓아봐야 되겠어. 재정을 한번 마음껏 모아봐야 되겠어. 세리하기도 힘든데 그는 세리의 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굳이 성경은 세리장이면 재정이 많을 것 같죠?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부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가 능력을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어떤 행보를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세리 중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들 중에 그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죄수장이지요. 죄수 중에 대장이에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크니까 안 보였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이 컴플렉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자아상이 어떠하였는지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는 분명히 한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걸었고 그리고 나름의 일가를 이루었어요. 세리장으로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국 각지에서 치유와 가르침으로 유명한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삭개오는 듣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저는 이 부분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궁금증이 그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고 모든 것을 숫자로 생각하는, 정말 이 비즈니스맨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 뇌의 구조가 사업으로 딱 정착이 돼 있어요. 학문하시는 분은 머리의 구조가 학문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탁 일어나면 그것이 비즈니스적으로 착착착착착 생각이 됩니다. 학문하는 분들은 그것이 학문으로 착착착착착 생각이 돼요. 그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너 이과생이야 문과생이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과생은 항상 이과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빛의 속도가 얼마니까 얼마에서 총 몇 킬로가 되고 그러니까 가는데 얼마가 걸리고. 문과생은 주로 어떻게 본다고 그래요? 문과생은 야 달에 토끼가 있나 없나? 거리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저 달을 보고 참 나도 시 한 편을 지었어야 되는데 개념이 다른 것이죠. 삭개오의 개념에서는요, 얼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얼만큼의 내가 쌓을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냐가 아마 제일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자기 동네에 이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는데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호기심일 수 있죠. 그냥 신기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보다. 아유, 유명한 사람도 항상 지나가지 하고 그냥 또 안 나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성경은요, 그를 보려고 하니까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저기서 지금 지나가시는데 안 보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저쪽으로 이제 지나가실 거니까 절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지고 뽕나무를 찾아가지고요 올라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지나가시겠지. 저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그 마음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발화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궁금해하라고 한다고 궁금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보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100개의 정보가 있다고 해도 하나도 내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마침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코로나 이후에 방학하고 계신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예배드리러 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 마음에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 10년 가운데 도대체 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왜 이 난리야? 참 궁금하기도 하네. 좀 이런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압니다. 삭개오야. 주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근간에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가족들 이름을 누가 불러주신 적이 있으세요? 풀네임, 성부터 이름까지 다 불러주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서 전체 이름을 한번 들으셨어요? 혹시 뭐 누가 전화 와가지고 땡땡땡 씨 좋은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셨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땡땡땡 씨 순번되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다 부르는 일이 또 흔하지는 않아요. 집에서 누군가
이름을 다 부르면요, 그때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김도훈 씨 이 얘기를 들으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기억, 그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다가 누구야? 라고 마음 가운데 부르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삭개오는요,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실 아무리 상황을 생각해도 누군가 삭개오를 그렇게 친근히 불러준 일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와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와 함께 다니기만 해도 같이 다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니 누가 와서 삭개오 씨 하고 부를 일이 없어요. 오히려 돈 내라고 삭개오가 찾아가서 누구를 부르면 불렀지. 자신을 불러줄 일은 없어요.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돈을 원하는 사람, 자신의 재력 때문에 자신하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 무엇인가 사업과 비즈니스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해요.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을 때 이렇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을까요? 바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급히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는 급히 내려왔죠. 세리장으로서의 체면은요, 이제 나무를 올라갈 때부터 이미 던져버렸어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도요, 그냥 후다다닥 내려왔어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했어요.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저 그런 호기심, 단순하게 야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그냥 보겠다는 마음만 있었다면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에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왜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지? 그런데 아마 삭개오는 자기 자신도 다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 저는 아마 삭개오가 자신의 마음을 다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 이상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그저 호기심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에게 열려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는요 정말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전율을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아신다니, 내 집에 유하겠다고, 내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다니. 죄인의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요 여기에 참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요, 우리가 준비가 다 됐고 우리의 마음밭이 잘 기경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냥 와락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나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저 내 안에 와락
찾아오신 경험이 저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오히려 절망과 슬픔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저 안아주셔서 굳어있던 내 마음들이 다 녹는 것을 저는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는 반항의 마음, 내 마음에는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다 부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고 지배하며 이끄셨음에 대한 고백도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을 살필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처럼 보여요. 궁금증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자 하는 심령을 심어주시고 즐거워하는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삭개오는 기다리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찾으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열심이 삭개오에게 임했고, 역시 오늘 나를, 우리를 예수님의 열심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다고다고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받을 준비도 되지 않은 우리에게 덥석 주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어요.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동이지요. 삭개오는요, 그렇게 주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모셔서 아마 그의 집으로 데려갔겠지요. 그리고 그는 앉아서 그를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성경은 서서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를 갚겠대요.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의 인생을 지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욕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는 거 내가 다 참겠다는 거예요. 그 가족과 가문이 같이 그냥 욕을 얻어먹는 것도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재력을 쌓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재력이고 돈이에요, 그의 삶에. 그런데 지금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고요, 그럼 절반을 보존하리라가 아니에요. 속여 빼앗은 것은 내 갑절을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토색하고 속여 빼앗은 것은 성경적으로 한 20% 더하면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면 됩니다. 율법으로 그래요. 갚아주되 20%를 더해주면 율법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4배를 주겠답니다.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나 더 남을까 저는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토색하여 또는 내가 거짓으로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래서 세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진 게 남을까요?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삭개오는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는 가장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 그 이름 밑에다 두고 있어요. 가장 사랑했던 순위를요, 주님을 첫 번째로 하고 나머지를 그 밑에 두고 있어요. 그는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아야 할 지경을 스스로 만들고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 그 이름 밑에 두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을요, 복음 아래에 두게 돼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진짜 변화예요. 구원을 위한 변화는요,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잃어버린 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는 자기가 잃어버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양이 그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를 떠나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무지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진리이신 주님을 떠나서 주님에게서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방황하는 자가 되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하기 위해서 나는 재력을 쫓아가는 것이고, 생존하기 위해서 건강을 쫓아가는 것이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온 가문이 잘 살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다 좋은 것으로 다 누려야 돼.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생존하나요? 이 땅에서, 이 짧은 생에서 무엇인가 생존에 대한 좋은 것을 구비할지 모르지만 그 생존은 곧 깜빡깜빡 불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원하는 영원한 생존을 결국 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구원을 받으면 생존이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받습니다. 생존에서 생명으로 넘어오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사명으로 살게 돼요. 생존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사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진짜 변화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생존이라는 이 미명 아래에서 변화를 얘기해요. 내가 참 운동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몸이 많이 변했어요. 인생이 변했어요. 내가 참 회개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제가 기업을 잘 일궜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변화,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는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변하는 거예요. 열심히 매일 10km를 달려가지고 마라톤을 이제 뛰게 되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 성취감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생존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변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으로의 변화,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 이 변화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질적으로 다른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으로의 변화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변화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주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생명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복음만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변화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그러세요? 맞아요. 왜 갑자기 확신하지 못하시는 눈빛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원래는 애초에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진짜 이 변화에 대한 고백을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았어요. 율법에 우리가 가리워지지 않고요, 십자가의 그의 영광을 보았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전과 우리가 마치 똑같아요. 느낌은 똑같아요. 몸무게도 변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대로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들지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에서, 주의 영광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으로 이르게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다? 주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혹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온전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시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녀에게는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확신을 주십니다. 제가 시험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실험 많이 해봤어요. 내 안에 왜 확신이 없는지, 하나님 왜 제 안에는 확신이 없을까요? 제가 원래 의심병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 중고등부 때도 들지 않고요, 청년부 때는 더 들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똑같이 지금처럼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안에 드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냥 좋은 책을 소개해달라고, 성경 말씀에 좋은 것을 가르쳐달라고 제가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제 안에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확신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확신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확신이 안 들어, 내가 믿지 못하겠어가 아니에요. 확신하지 않기 위해서 용을 쓰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기 위해서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냥 확신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계셔도 돼요. 확신케 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의 심장과 온몸을 붙잡아서 확신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확신하게 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주셔도 아닐 수 있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사람은 회의하는 동물이다. 이 회의는 서로 미팅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부정하는 동물이라 그러죠.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이 내 자아가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면 내 자아도 남지 않아요. 내 자아도 남지, 생각하는 나도 남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 AI가 나오고요. 인공지능이 나오게 됐을 때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인공지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칩이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진짜 나를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때에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의심으로 곧 넘어져도 말씀으로 일어나시게 돼요.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누려야, 내가 이 변화를 누리고 확신해야 이 복음을 누려야지요. 그래야 이 복음의 기쁨이 전달이 돼요. 이 복음의 기쁨이 전달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도 이 변화를 누리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삶의 변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알고 계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냥 한 걸음 내디디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디디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한 명 한 명 내 안에 주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님 집안에 한번 내 안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태신자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방학 오래 하시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